오늘 본문 전반부는 남유다의 왕 우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 우시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전반부는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아샤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인식하고 있는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이 5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아이들 요담이 대리청정에서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시아가 직접 통치한 기간은 짧을 겁니다. 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대리청정을 했느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열왕기 역사서에는 하나님이 왜 우시아를 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역사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와 마찬가지로 우시아에게 크게 관심을 없어 보입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절은 어제 살펴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와 겹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제가 성공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아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살기가 꽤 괜찮은 시대였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시절이었다. 그런데 열왕기 역사서는 우시아의 긴 통치 시절 52년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의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시아에게 나병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왜 우시아를 치셨는지 살펴봅시다. 열왕기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 역사서에는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길지만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성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목에 힘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니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니 교만이 마음에 싹 트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싹트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지름길입니다. 강성하여져서 교만해질 바에는 강성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한번 볼까요? 8절에서 31절까지 왕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6명이 등장하고 총 5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욕망의 소용돌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불어닥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욕망이라는 녀석이 소용돌이 쳐 우리의 인생을 삼킨다는 것을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 북이스라엘 왕권이 찬탈당하는 소용돌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베가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약 13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뀝니다. 스가랴 6개월, 살룸 1개월, 무나헴 10년, 부가히야 2년, 그렇게 바뀌고 베가가 20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베가가 왕위에 오르기 전 13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뀝니다. 방금 소개한 5명의 왕 중 4명,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베가, 총 4명의 왕은 암살을 당해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권력이라는 욕망의 소용돌이가 북이스라엘에게 휘몰아칩니다. 5명의 왕 중에 제가 주목한 왕은 무나헴과 베가입니다. 두 왕을 소개하는 구절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샤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29절과 30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티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왓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왕을 소개하는 구절의 공통점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두 왕을 소개하는 구절에 아수르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아수르 왕 불과 29절의 아수르 왕 티글랏 빌라셀은 같은 사람입니다. 불은 아수르 왕의 별명입니다. 티글랏 빌레셀은 정식 왕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티글랏 빌라셀 3세입니다. 이 3세로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다시 일으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한 왕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 티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라는 권력에 굴복하면 살고 아수르라는 권력에 저항하면 죽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권력자의 빌붙어야 겨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자의 빌붙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 세상의 권력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필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의 하순이 되어 겨우 연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권력으로부터 자유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명의 왕, 30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까지 6명의 왕이 권력이라는 욕망의 소용도로 속에 왕권을 찬탈당하는 역사를 겪으며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만로로 걷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겨우 연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제대로 무릎 꿇어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권력의 빌부터 연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만 무릎을 꿇어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넘어진 남유다의 왕 우시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이스라엘의 권력이라는 욕망의 소용돌이가 치는 역사를 바라보며 세상의 권력의 빌부터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은 필연 멸망의 길로 다다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에만 무릎을 꿇어 세상의 권력으로도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